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구약 중간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강으로 왜 신구약 중간사가 중요한가? 400년 침묵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암흑기인가? 신구약 중간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무대와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이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 일단 구약에 없었던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죠. 그 다음 헤롯 대왕, 분봉왕, 총독,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같은 낯선 용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 확 바뀐 무대가 어리둥절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그냥 뿌옇게 신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대는 말라기가 활동했던 주전 5세기 말경의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무대는 그때부터 400여 년이 지난 로마 시대예요. 말라기 마지막 장을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우리가 그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그 1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400여 년의 역사의 공백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 동쪽에서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의 출현으로 유교, 불교, 도교가 시작되고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서쪽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고 정치학, 수학, 의학, 철학이 발달하죠. 이 기간 동안 구약의 마지막 무대였던 팔레스타인 땅은 5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페르시아의 200년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의 판도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이 계속해서 다른 주인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400여 년의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이 400년 침묵기를 계시가 끊어진 시대라는 뜻에서 암흑기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일에 가려졌다라는 뜻에서 커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위치한 시대라는 뜻에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신약의 무대는 이 400여 년의 중간기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신약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그 다양한 역사가 남겨놓은 정치, 경제, 언어, 문화, 종교, 철학, 사상의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보여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 안에서 꿈틀거렸던 그 다양한 갈망과 생각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안 보이면 계속 진공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확 바뀐 무대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와 사상과 그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 신약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가 열려야 신약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0년 침묵기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던 암흑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간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0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섭리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기나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 위대한 비전으로 세워진 선민의 나라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인 것이죠. 그 선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을 자궁처럼 사용하시면서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어떤 얘기부터 하나요? 첫 장을 펴자마자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70인의 식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번성해서 애굽 왕이 근심했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큰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났다. 이제 출애굽의 때가 왔다라는 사인이죠. 신구약 중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비전으로 출발했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재건했지만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성전의 영광은커녕 다윗 혈통의 어떤 왕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이웃 민족들의 위협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비아냥대는 백성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남기고 박을 내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400년 넘게 더 살아야 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백성 맞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미래의 희망은 아직도 유효할까? 메시아의 시대는 정말 올까? 여러분, 400년 중간기는 그들을 괴롭혀온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그렇다 라는 답을 줍니다. 그 400년은 계시가 끊어진 캄캄한 암흑기가 아니라 계시의 성취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400년을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그 왕의 프로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400년의 실제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시다. 백성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백성은 사명 감당 못해서 멸국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이신 그 영원한 나라가 곧 땅에 임한다. 그 나라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짙은 어둠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암흑기라 불렸던 그 400년은 메시아의 새벽을 기다리는 대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왕이 오실 무대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아들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로마는 헬레니즘 문명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언어, 문화, 사상, 법률, 화폐까지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전역에 5만 마일의 포장도로와 25만 마일에 이르는 엄청난 도로를 건설했어요. 헬라어 성경의 출현으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통팔달로 뚫어놓은 로마의 그 완벽한 도로망 덕분에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신약의 무대가 갖춰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에 라고 말합니다. 즉 신구약 중간기는 그저 물리적으로 흘러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대로 흘러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고 모든 세계인이 소통할 준비가 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드디어 구약이 입을 모아 예언했던 그 왕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신약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짙은 어둠의 시간이 새로운 새벽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새 시대의 물꼬를 트는 칙령들이 발표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시간이 400년처럼 길게 느껴져도 분명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희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